저는 오늘 사도신경 강의 15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이 사도신경 강의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아멘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은 시대와 인종을 뛰어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지니고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도 늙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사방으로 불로초를 구했지만 결국은 늙어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숙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왼손에 가시 들고 오른손에 막대 잡고 가는 청춘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50이 넘어보니까 이 말이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결국 늙게 되어져 있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소원 중 하나인 영원한 삶,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열렸지만 영원한 삶은 영원히 여전히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한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생불사라는 꿈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단 하나의 생명체가 있으니 그게 영생불사 해파리입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 학자들에 의해서 영생불사 해파리를 발견했다고 보고가 있는데 그 학명이 뭐냐면 트리톱시스 누트리쿨라라는 학명을 가진 해파리입니다. 열대지방이 바다에서 서식한다고 하는데 이 해파리는 몸 길이가 5mm밖에 안 돼요. 아주 작아요. 어떤 인터넷 찾아보니까 6mm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투명한 해파리로 성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삶의 주기를 거꾸로 역행해서 어린 개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은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성장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늙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린 개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불사 해파리라고 불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흥분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영생불사 해파리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겠죠. 본래 줄기세포 연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연구되었는데 과학 연구의 결실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오용되고 왔잖아요. 만일 노화된 세포를 아기의 세포로 바꾸는데 성공한다면 인간은 진시황이 꿈꿨던 것처럼 영생불사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된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나 공평했던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공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세포교체를 통해서 언제나 젊음을 누리며 몇백 년이고 살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영생을 부러워하며 탄식 속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한 경쟁과 투쟁은 더 심해질 것이고 아마도 영생하기 위해서 돈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악해져서 돈을 우상으로 아마 섬길 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죽음을 극복한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한없이 오만해질 것입니다. 그 같은 인간의 삶이 정말
행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싹해지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해서 인간의 생명이 영원히 연장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죽는 사태를 100%는 방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고를 만날 확률도 커지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때로는 치명적인 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허락된 기간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고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난다든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쓰나미가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영생불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결국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고 영생불사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때가 되면 죽는 것도 괜찮아요. 나무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오래 살아 여러분, 앞마당에 심었는데 그것이 뿌리가 방까지 침범할 정도로 뿌리가 커지고 나무가 커지고 그늘지게 만든다면 그 나무의 존재 의미는 사람에게 해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싶은 욕망대로 모든 것을 소유했고 또 오래 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만이 꼭 행복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렇도록 영생하고 싶어 하는데 그 영생교 인천인가요? 부천인가? 영생교 있었잖아요. 자기가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영생교를 만들었는데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불교의 영생은 뭐냐? 심리적으로 현실을 피해보려는 데서 출발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와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남으로 해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에서도 영혼 불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영생은 믿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불멸이 아니라 영적인 것의 불멸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영원히 사는데 이 육체는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톤도 영혼 불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하고는 다른 거죠. 플라톤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을 잠깐 담아두는 그릇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적으로도. 육체의 기능이 다하면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이런 죽음에 머물리지 않고 여러 신들의 도움을 얻어 영주할 영원히 거할 복 있는 땅을 찾아 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뭐라고 그러느냐? 실제의 평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도달하면 이제는 더 이상 행진은 끝나고 안식이 시작되는데 그곳이 영생이라 비스무리하죠. 이런 모든 영생 사상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영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면 영생이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런 단어인데 곧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런 뜻이고요. 조에라는 뜻은 조에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생명의 시간적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무덤에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은 그대로 변화되어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죠. 그리고 심판을 거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들은 뭐냐? 심판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가는 부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누리게 될 생명은 뭐냐? 시간적으로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사는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는데 성경은 늘 중생, 즉 거듭남과 영생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도 합니다. 특히 구원의 결과를 설명할 때 함께 사용되는 동일한 내용의 그런 다른 용어로 이 영생이 사용되는데, 예컨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 그때에 당장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중생, 본어게인,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와 장차 누리게 될 것이 뭐냐?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 현재도 누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영생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요. 중생은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태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은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영생은 뭐냐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의 삶에 초점을 갖춘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영생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 양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도 죽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도 일단 죽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도 저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그곳에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죄사함 받은 사람도 죽음이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산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개념으로 보면 영혼 불멸, 기독교적인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인가? 질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저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영원히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공간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모르지만 거기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청산된 전혀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주 특별한 생명, 이 특별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한 그 영생을 약속받은 자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약속됐다고요? 영생이 약속된 거예요. 영생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10억이 입금됐어요.
그러면 내 손에 10억은 없지만 10억을 내 손에 쥔 자답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미 아직이에요.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아직 우리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점진적으로 되어질 좋은 것들, 그들은 아직인 거죠. 영생이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되집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생이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되집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영생이란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전적으로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한번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고 수분을 공급받았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이잖아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나 주님 믿었어, 구원 받았어, 영생 얻었어, 아멘,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공급을 받아야만이,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영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한 번 얻었다고 계속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할 때 영생은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특별히 이제 미국 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삶이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되죠.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삶의 어떤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던데요. 근데 나는 죄인이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는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근거가 나에게는 없어. 맞아요. 왜?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 무슨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거듭난 다음에 삶도 어차피 죄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지탄을 받는 이유가 이 잘못된 성경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붙어 있으라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관계. 여러분,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데 그 영생을 오늘도 누리면서 영생의 마지막 주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얻으려면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뜸과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출근할 때도 함께 하고 일할 때도 함께,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하는데 설교하는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언제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관계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말할 때에도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는 생각, 관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말 조심할 수 있고, 내 안에 품는 염려, 근심, 걱정도 나보다 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영생은 현재적 개념도 있는데 물론 저 천국에서 활짝 꽃이 필 미래의 사건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그러나 씨앗이 파종되고 때가 되어 꽃이 피듯이 아직 불완전하나마 영생은 오늘 여기에서도 미리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생명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우리가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재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죠. 있다라는 거야.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 이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나 아들이 있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아직 달려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는 영생 얻은 자야. 표현이 뭐하지만 미리 땡겨서 믿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믿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을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내는 거예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 얻는 방법은 몇 가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뭐냐?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중에 최고가 뭐냐?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이유도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다음에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행적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버려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얘기를 누누이 하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선택이에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또 왜 받아들일까? 그것도 우리의 숙제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토양을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똑똑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대로 신앙적으로 이게 가르치고 부모가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이 지식이 자랄 때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성경을 전체로 알면서 이해시켜주고 그러면 더 훨씬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바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여러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그래 보통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지.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추상적인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상적인 알면 뭐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사변적인 동의와 간접적인 정보 습득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되고 사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음은 뭐냐? 체험적인 알미예요. 뭔뭐를 아는 것, 관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는 것. 무엇을 먹어보고 그 맛을 아는 것. 누구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직접 가보고 그곳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야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걸 기네스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동침하다 그런 거예요. 동침하다. 그러니까 관계를 가져서 알다 그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과의 직접적인 관계하에서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알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이제 또 한번 그 적나라하게 레위기서에 나오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양이 죽어야 되는데 단번에 제물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양을 잡을 때에 짐승을 잡을 때에 누가 잡아요? 누가 잡냐고요? 내가 죄 지었으면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가서 내가 잡는다고요. 그렇다면 이 양을 잡을 때에 그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양을 잡을 때에 잡는 방법 3가지. 첫째, 미간이 있잖아요. 미간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저기 어디요? 그 소를 잡는 데 있잖아요.
소를 잡는 데를 도살장이라고 그러나요? 도살장에서 짐승 죽일 때에 어떻게 죽이느냐?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해머 있죠. 망치로 소의 미간 있죠. 여기를 정중앙을 정확하게 딱 때리면 전문가들은 한 방에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이 방법. 미간 치는 거. 근데 양을 잡아본 그 교수이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피를 토하듯이. 보통 사람들은 1년에 여러분 양을 짐승을 잡는데 몇 번이나 잡겠어요. 제사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도. 그러면 뭔가를 때려서 죽여야 되는데 때릴 때에 미간을 때리면 그걸 보다가 양이든 짐승이 피한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면 눈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에서 피가 터진다는 거예요. 또 때리잖아요. 그러면 또 피하는데 그건 또 오른쪽 맞고. 그러니까 피가 막 터져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미간을 쳐서 죽인다라는 건 되게 힘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죽이는 방법이 뭐냐? 심장을 찔러서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이 심장을 찔러 죽이는데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심장이 5cm 정도 되는 어떤 그 중요한 부분, 거기를 정확하게 찌르지 않으면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 의하면 학생들에게도 양을 잡을 때에 잡으라고 하면 찔르면 있잖아. 피가 튀어나오는데 한 번에 못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 번 찌르는데 그 찌를 때마다 피가 솟는데 여러분 심장에서 옷에 튀기고 얼굴에 튀기고 그래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죽이는데 한 번에 절대로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는 방법이 뭐냐? 동맥을 자르는 거예요. 동맥을 자르는데 이 동맥을 자를 때에 한 번에 자를 수 있느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맥이 잘라져도 몇 분 걸리냐면 피가 쏟아서 죽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27분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완전히 죽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짐승을 잡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제사 지낼 때 알잖아요. 단번에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자국,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저작거리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우리 영화 보게 되면 칼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딱 내리치는데 한 번에 내리치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절대로 한 번에 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짐승의 목이 더 굵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제물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적으로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체험적으로 있잖아요. 느껴지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과의 직접적인 관계하에서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알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니 이게 은혜잖아요. 영생을 그래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영생 얻은 자답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믿는 자마다. 누구 때문에? 독생자 예수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예수님 빠지고서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나 영생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들을 가진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런데 부모한테 소리 지르고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근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제가 아는 애 중에 6살, 지금 7살인데 아빠가 3살 땐가 4살 때에 죽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저를 되게 잘 따라요. 너무너무 잘 따라요. 날 가면 그렇게 좋아하고 안기고, 우리 집에 어쩔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근데 그 아빠에 대한 어떤 그리워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죠. 근데 정작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은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속에서 그러지 않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내가 영생 얻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영생이 믿어지게 되면 아들이 함께 한다라는 증거거든요. 아들을. 저는 죄송하지만 합리화 같지만 주님 앞에 죄송함이 있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해서 더 몇 달란트를 더 남기고 그래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얻고 했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알미 부족했을 것 같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 거지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꼭 뭔가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어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거나 행복한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해석하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 같거나 부유한 자요. 영생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신앙적 사건의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있지만 첫째는 뭐냐? 즐거워야 돼요. 로마서 5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나에게 영생이 주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뭐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쩔 때에 즐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 즐거운지. 그런 즐거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움이 내 내적으로도 일어나고 생긴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게 뭐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염려하라는 거야. 내일 것은. 오늘 족하다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죠. 다음은 의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디카요 순회인데 헬라어로 올바름, 공정함, 바른 관계라는 뜻이 있는데 성경적인 용례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그런 자들에게 누구든지 의인으로 간주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원래 있어요. 디카이오 순회라는 단어에.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삶의 증거, 올바름, 공정함, 바른 관계.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 얻은 자의 삶이에요. 또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좀 긴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영생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위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참 부족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저를 많이 위해 주셨더라고. 그 다음 봐봐요. 누가 대적하냐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식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는데 이 영생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전체 보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끊는 자, 유일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게요? 하나님과 사이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굴까요? 네. 마귀도 못 끊어요. 내가 끊는 거예요. 내가 끊는 거예요. 계속 한번 봅시다. 환난이 못 꺾어요.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끊겠냐고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높음, 깊음이 있는 존재도
악한 영도 끊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주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은 뭐냐?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 우리 매일 성경에서 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있게 해 주십시오. 들을 때에 주님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이 속에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이 곧 주님이라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은 불신하기 위해서 의심이 아니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저는 질문을 해요. 내 속에서 나오는 질문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나누는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더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난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가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책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삼라만상 이치를 통하여서 많이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마다 나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 찾고 묵상하고 항상. 또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사람이 죽을 때에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면 걸리면 되게 고통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말기암 되면. 그러면 그때에 진통제를 놔야 되잖아요. 진통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환자 본인도 그러고 그냥 계속해서 오래만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도 잘 안 맞고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 고통당하다가.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말기암이 되면 몰핀 같은 걸 맞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대요. 어떤 분은 80%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맞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 다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왜 그러냐? 난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아픈데도 살겠다라는 그 의지 갖고 막 그러는 거죠. 아니, 때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때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왜?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돼요. 잘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찾아올 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발자국? 아니면 지금 점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된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시간의 삶을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장수하는 거 그거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뭐냐? 영생 가진 사람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적 시간 속에서 사는 이 땅의 것에 많이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아쉬움 갖고 탄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거고,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또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뭐냐? 중요할 영생은 나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영생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영생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은 소개하고 싶고요, 좋은 것은 소개하고 싶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그 복, 소중함, 그걸 간직하고 누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냐고 하면 그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퇴근하시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미 너에게 이거를 쓰면 영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영생이 있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영생입니다. 아들을 가졌죠? 영생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잖아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제는 영생 얻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